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위한 전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운동 경기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을 원합니다. 패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초등학교 1학년 운동회 때 50m 정도 100m 달리기를 해도 1등 하기를 원하지 꼴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은 두 지파 반은 요단강 이쪽에 있지만은 9지파 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태평성대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서도 그 인생사처럼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가나안 7족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들이 승리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희망과 소망과 꿈에 부푼 그 가슴에 꿈을 안고 요단강 건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어떠한 이적과 기사도 행하지 않았던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그 용기를 주게 되는 거죠. 5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에게 강한 용기를 줍니다. 왜? 여호수아는 모세를 떠나서는 무엇이든지 자력으로 해본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희는 이 백성을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이의 율법 책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실천에 옮겨 살아갈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실천에 얼마나 옮겨 살았느냐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40년 전 같으면은 홍해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선동할 사람도 있지만은 이 요단강 앞에서는 한 명도 그때처럼 그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바다와 강의 차이기는 하지만은 물을 건너는데도 도강을 하는데도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믿고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도 하지만은 이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체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 순종하는 사람이만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 할아버지는 정탐꾼을 12명이나 보냈는데
이 여호수아는 단 2명만 보냅니다. 12명을 보내서 10명과 2명이 갈라져서 다투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이 다수에 따라서, 하나님보다는 다수에 따라서 흔들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2명만 보내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그 백성들을 탐지하면서 정보를 갖고 오죠. 거기에 라합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너희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장 9절에 보면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자기만 녹은 게 아니고 이 땅 백성들, 여리고성 모든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두 정탐꾼에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천지의 대주제시다 라고 이렇게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2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였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사람이 간하고 담하고 녹아버리면 죽어요. 그 여리고성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2사람이 와서 그렇게 보고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38년 전에는 안악자손이고 장대하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이 두 정탐꾼은 와서 그들이 간담이 녹아서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38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던 게 다시 리마인드 되면서 실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다시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그런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이 말씀을 복음을 믿음으로 전할 때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삶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 또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굳게 잡고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삼키고 세상을 점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이 말씀의 디렉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야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리라 믿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은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 뒤를 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지만 광야 40년 동안 이 성막을 만들고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앞을 향해서 가고 또 법궤가 거기에 머물면은 성막을 짓고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고 성막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내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쫓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 풍조대로 따라가면은 도착지는 엉뚱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그곳이 바로 지옥 가는 디렉션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디렉션을 따라가면은,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은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너희가 법궤가 가거든 따르라 그랬잖아요. 언약궤가 가거든 그 뒤를 쫓으라. 이스라엘 백성 두 지파 반 빼고는 요단강을 건너는 지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도망을 가거나 앞서가거나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는 보면은 말씀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또 말씀을 떠나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말씀 앞에도 가지 말고 언약궤 앞에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는데 반대로 광야를 향해서 가지 말고 이 말씀을 충실히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실패하는 인생이 한 명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 언약궤가 가는 곳에 거기에 언약궤가 머물면은 거기 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3일 길을 행진하다가도 우리도 말씀이 가라는 것, 칼빈이 그랬죠.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데까지 서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서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지 생각이니까. 사울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울은 지 생각대로 살았거든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다윗같이 위대한 왕도 본인 생각대로 살았을 때는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는 다윗이 추앙받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죠. 그뿐입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을 때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와 모든 복을 내려주셨지만은 본인 생각대로 살아갈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혜의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길을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저천국이 보장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각종 제사 제도가 완성되었을 때예요. 광야에서 번제, 속죄, 속건제, 화목제, 소제 다 완성되었을 텐데 왜 여기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라고 했을까? 물론 죄 문제도 해결하라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다 청산하고 요단강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선택된 요단강에 건너기 전에 종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정리하고
횡적으로 인간관계, 감정뿐만 아니라 돈 문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스스로 해결하라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어를 보면은 몸을 싣는 것보다 영적인 성결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도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 일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성에서 패했을 때에 한 30명이 죽었잖아요. 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기한을 줬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아간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나. 아간이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은 아마 가족이 전멸하는 길은 피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스라엘 거기에서는 축출은 될지라도 생명까지 잃었을까.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삶이 종적으로 하나님과의 해결해야 될 문제는 철저히 회개하시고 해결하고, 횡적으로 인간과의 관계들이 있잖아요. 뭐 감정적인 관계, 물질적인 관계 다 깨끗이 스스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새 번역에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균공 번역에는 보면은 목욕 재개를 하고,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목욕 재개를 하라는 거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다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한다. 우리는 깨끗게 될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은 스스로, 물론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시지만은 스스로 성결케 되는 길, 스스로 정결케 되는 길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기사를 행하시리라. 5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기사는 필라에 사는 사람은 좀 쉬워요. 기사는 팔라라는 그 언어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시며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강권적인 역사로 해결해 주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갈랐다, 이거보다는 이순신 장군이 뭐 명랑 대첩에서 뭐 23전 23승 했다, 우리 더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것은 바로 다가오는 거예요. 가슴에, 삶에. 왜? 애굽에 출애굽을 했죠. 요단강을 건넜죠. 홍해를 건넜죠. 광야 40년 동안 자기네들이 농사도 짓고 아무것도 안 해도, 길쌈도 안 해도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랬으니까, 그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여기에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오면서 지금 저는 아마 태평양을 가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없이. 왜? 하늘을 날아갔다가 날아왔고 날아갔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우리의 삶도 한번 돌이켜보면은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런 오늘날의 이런 이적과 기사를 맛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디렉션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한 생에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가르는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